할렐루야. 우중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세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땅을 파서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구원의 기초 작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또 뒤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얘기하고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구원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느새 율법과 행위로 갑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넘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구원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아주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읽은 로마서 6장부터는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흔히 거룩할 성자 되어질 화, 거룩하게 되지는 성화, 우리가 영화가 있어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성화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해지는 걸 성화라 그러고,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건데 그건 천국 가야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고, 입학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급을 하고 성장해야죠. 성화의 과정이 들어오는데, 자, 로마서 6장부터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자, 너희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되나요? 그죠? 죄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앞부분 로마서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규범, 이 울타리에 율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율법을 벗어나면 죄다. 자,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죄로 인정되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인간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정죄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본성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래도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라 그래요. 자, 근데 율법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죄가 더해졌어요. 죄집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 이거 죄 아니라고 하면 좋겠는데 자꾸 죄라고 하네? 죄책감과 수치심을 우리 인류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들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 로마교회, 초대교회 로마교회에도 야,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없는데,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의롭다 봐주신대.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 막 짓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는데 뭐 어때?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은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가죠. 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이 당시에 율법 폐기론, 아까 율법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죄가 규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율법 버리자. 폐기 처분한다 그러죠. 율법, 구약의 율법 버리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 종파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신약만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여러분, 율법이 폐기돼야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구약 안 봐도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거의 2배에 분량되는 구약을 두셨어요. 율법을 두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율법을 범해도 되느냐, 율법이 소용없느냐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이 폐기돼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또 이 당시에 도덕 방임론,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되고 방임한다는 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당신은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으래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염려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요? 도덕이 필요한가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다. 노.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거냐? 죄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노.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는 여전히 짓죠. 근데 바울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지을 거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스스로 짓는 죄들을 매일 지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원죄를 해결받은 성도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더 이상 죄를 추구하지 않는, 이전에는 죄의 욕망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터냈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러는데, 전에는 멸망을 향해, 전에는 지옥을 향해,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 죄를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죄는 짓지만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진 않는다. 자,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값싸게 그냥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쪽이 예를 들어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반열이라고, 여기가 예수님의 반열이면 이게 우리예요. 자,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는 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여기 이 동네가 틀려요. 영역. 여기서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옛날 동네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에 와서 살아야 돼. 새 동네, 새로운 집, 이사 왔단 말이죠. 근데 이사 와놓고도 여전히 옛날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죄 가운데 살던 옛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던 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연인이 죽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사 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새 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세례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세례하면 씻을 세자에 예도례해서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느냐? 죄를 씻는 예식인데 이 세례는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로 죄를 씻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권합니다. 이전에는 세례를 쉽게 안 줬어요.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지켜보고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믿지 못해서 처음에 이 학습 기간을 거쳐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그 즉시로 세례를 주긴 하는데 이 세례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미 모르고 그냥 받는 세례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헷갈리고 믿음도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자, 원래 세례는 원어적으로 원래 예수님도 그렇고 원래 전통은 뭐냐? 침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행하는 이 목회자가 세례받는 이 사람, 자연인으로 살다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을 큰 강가나 욕조에 데리고 가서 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요. 죄가 더 많다 그러면은 머리를 눌러서 못 일어나게 꾹꾹 눌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꼬르륵 하겠죠. 여러분, 사람을 물에 잠궈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니까 죽겠구나. 실은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을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감리교도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만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원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음을 경험시키려고 어떤 목사님은 장난스럽게 그냥 안 일으킨대요. 죽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이 무슨 뜻일까요? 자, 목회자가 살인을 해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침례는 죄를,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원죄를 장례식 치르는 예식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 없이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모든 악한 죄를 이제 장사지냅니다. 장례식을 치러서 떠나보냅니다. 이제 나의 죄는 끝났습니다. 죄를 지은 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이 침례인데, 여러분 이 침례는 좀 전에 본 사진처럼 온몸을 물에 적셔야 돼요. 그럴 때 뭘 하느냐, 그 몸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해요. 이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와 이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이 사람만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죄를 죽입니다, 나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는 과거의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세례 받을 때 과거의 나의 죄는 죽었습니까? 나의 욕심은 죽었습니까? 나의 정욕은 죽었습니까? 안 죽는 경우가 많죠. 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에 잠길 때 나만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눈을 뜨시고 졸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이게 세례의 경험이에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죽듯이 나도 죽습니다 하고 세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 보통 요즘 아니겠지만 세례 교육 하지만 세례 받을 때 이런 경험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세례를 권할 때 저도 목회자로 살았지만 성도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례 받읍시다 라고 세례 권면하지 않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뭘 내가 죽어? 보통 세례 권할 때 어떻게 권하죠? 축복받으려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세례 받고 나면 좋은 일이 많아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고 꼭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례가 어떤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식이 그냥 세례인데, 세례를 권할 때 말씀대로 권하지 않고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실은 세례식은 내 과거의 죄가 씻음받습니다, 내 죄는 죽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축복받으니까 나 세례 받을래요.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세례 때 고백, 원래 세례의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를 추구하던 내 욕심, 내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죄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고백
새 인생, 이거는 새 인생인데 이제 잘못된 고백이 밑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 세례받자.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못해요. 나의 과거의 욕심과 나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모른 채로 그냥 덧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좋은 일 생긴다니까 세례받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축복받으려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욕심과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죠. 여러분, 세례 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나의 죄가 죽었습니까? 나의 과거의 정욕이 죽었습니까? 죽어야 세례받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안 죽고 펄펄 살아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뭘까요? 세례의 비밀인데, 죄를 좋아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물에 푹 잠길 때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처럼 죄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세례 받으면서 내 죄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 세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야망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정욕이 죽었습니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나는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구원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해요. 겨우 구원만 받아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처음엔 기쁨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시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성장하지 않고 성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어요. 여러분, 몸은 20대인데 20세 된 어떤 성인이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죠. 정상인이 아니죠. 근심거리죠. 오늘날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문제거리인 그리스도인, 문제거리인
못하니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구원을 향해서 성경에는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겨우 영적인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죠.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주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화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만 믿기 때문에 겨우 구원만 얻고 생명만 겨우 인공호흡으로 해가는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겨우 구원만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진정한 거듭남의 아름 성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남은 세례 비밀이 있습니다. 침례 비밀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원죄가 죽었습니다. 나 과거에 추구하던 모든 욕심이 죽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 다른 신을 섬긴 것, 악신을 섬긴 것, 죄 가운데 살았던 것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일어날 때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추구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믿기만 한 거에는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내 정욕과 내 생각,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오시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래야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나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게 하는 분들은 점검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죽고 새 생명, 예수 생명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게 예수 생명은 없고 여전히 과거에 나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과거에 나로 살고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왜? 새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이 내게 와야, 예수 새 생명이 내게 와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죄의 역사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안 될까요? 내게 새 생명이 없어요. 여전히 나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 축복은 혼자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죄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예수 생명 오세요. 예수 생명 내게 오세요. 예수 생명이 와야 여러분 축복도 오고 건강도 오고 응답도 오고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예수 생명 주세요. 예수 생명 오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과거의 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로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과거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